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그 인류학자들 또 전문적으로 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의 내용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야곱의 꿈, 그 야곱이 결국 성경에서도 어떤 꿈에 대해서 처음 그 꿈을 꾸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 전에도 꿈을 꾸었을 것이고, 그리고 인류학적으로도 꿈이라는 것은 과거, 즉 우리가 지혜의 시대, 우리가 지식이 부족할 때 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인류 학적으로는 중요한 그 주제가 되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제 이 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꿈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라는 그런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는 이 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성경은 꿈에 대해서 사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꿈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상담하고 할 때 사실은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꿈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꿈에 대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악몽이라고 할 수 있죠. 악몽을 꾸는 사람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의 꿈, 그래서 야곱의 꿈에 대해서 한번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뭐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자라고 한다면, 이제 보는 관점에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에 대해서 야곱을 지칭하는 세 가지 그 단어를 얘기하자면, 두려움. 그러니까 야곱은 상당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결국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야곱의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 그들이 이룬 이 규모, 그러니까 부족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당시에는 뭐 아직 확실한 어떤 그 왕권이 확실한 국가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좀 부족 국가 시대고, 또 부족의 규모가 이제 큰 나라들이 오늘날에 이제 그런 왕권을 쥔 나라와 같은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그 400여 명의 그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상당한 그 규모를 가진 그 부족장이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이삭 역시 어떤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보다 강한 그 부족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결국 그 부인을 이렇게 이 다른 왕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제 그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규모가 컸기 때문이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 역시 그가 이제 이러한 어떤 큰 규모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어떤 존재였나를 돌아보면 야곱의 어떤 많은 성향들을 보면요, 그 에서와 좀 다르죠. 에서와 다르게 이러한 그 300~400명의 어떤 큰 규모를 가지고 어떤 한 그 부족을 이끌기에는 사실 야곱은 그러한 어떤 그 담대함이나 혹은 어떤 그러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애굽 왕에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내 열조보다 훨씬 더 힘든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야곱의 항상 어떤 자세를 보면은 자기 자신이 맡고 있는 어떤 그런 지위나 어떤 위치가 너무 참 버거웠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이유도 이제 우리도 야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이 항상 버겁고 또 우리의 삶이 편치 않고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결국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은 조용한 목동이죠. 그냥 양을 치는 그냥 조용한 목동이지 한 부족을 수백을 이끄는, 실은 뭐 병사가 수백이면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있을 테니까 사실은 뭐 1000명이냐 2000명 가량을 이끄는 어떤 부족장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항상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과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버겁고 또 세상이 힘든데, 그런데 그렇다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렇죠?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항상 결국 그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원함이 있었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끈기다. 야곱은 결국 야곱하면은 끈기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에서에 비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인간적으로는 뒤떨어지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리브가가 바로 이 아버지에게 이 이삭으로부터 복을 비는 그 사건에 있어서 에서의 그 분내함을 보고 리브가가 말하죠. 내가 오늘 하루에 두 아들을 이룰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만을 죽일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가 분을 내서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또 리브가의 생각에 야곱은 반드시 에서와 같이 죽을 만한 끈기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해 보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근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야곱은 이 두려움과 욕심과 끈기, 이 세 가지 언어로 좀 표현되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야곱이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그 어떤 면에서는 어, 모순이죠.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이러한 모순들. 그런데 무엇보다도 결국 그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야곱은 이 두려움을 결국은 신앙으로 극복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꿈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그 주제 안에서 바라볼 때 야곱은 결국 무의식을 하나님께 드린 존재였다. 그러면 왜 여기서 무의식이냐? 그것은 야곱은 참 자기의 어떤 의식적으로는 참 담대함을 갖기 어려운 인물이었거든요. 의식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도 야곱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그 의식에 있어서는 그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매달려도 그가 의식을 가지고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신앙을 위해서 정말 그의 모든 걸 바친 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하나님께 향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인물들과는 좀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라고 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나의 인생은 나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을 이해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역사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케이브 오브 셈 앤 에버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결국 이 페트리아크라고 하는 이 다시 말해서 부족장들 이 유대 역사의 부족장들 정말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유지됐는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그런 방식으로 특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셨는가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은 그거죠. 근데 실은 유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셈과 에버의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 셈과 에벨이라고 하죠. 이들의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친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뭐 옛날에는 동굴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케이브 오브 셈 앤 에벨.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예전부터 있었다고 알려진 곳 여기가 이제 남아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동굴이 있었던 곳을 이제 바로 지금도 여기서 쉔과 에벨이 토라를 모세 전에 토라를 가리켰다라고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성경에서 쉔과 에버의 이런 그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The School of Shem and Eber 보면 창세기 10장 21절 뭐 따로 딴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결국 이 에벨이라고 쓴 여기 에버라고 되어 있지만 에벨이라고 쓴 이 사람은 결국 쉔의 후손이죠. 그래서 둘이 결국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이었다. 라는 것을 이제 유대 기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Court 혹은 Academy of Shem and Eber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2장 18절 19절 예를 들면은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삭 studied at the Academy of Shem. 그러니까 이삭 역시 바로 이 아카데미 오브 쉔에서 공부를 했다. 이거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and the angels on high took Isaac and brought him into the school of Shem.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들어보면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은 뭐 그렇게 공부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는데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뭐 내 말을 청종했기에 뭐 이제 이런 말을 드는데 왜 청종했냐? 그 청종한 게 바로 이런 데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베카 역시, 그러니까 리브가 역시 이제 그 창세기 25장 22절에 이제 이러한 구절들이 그런 말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리브가 역시 쉐멘 에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태에서 아이들이 격동을 했다라고 할 때 이때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카데미 오브 쉐멘 에벨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 야곱이 움직였다. 그 다음에 우상을 경배하는 곳,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을 지나갈 때는 에서가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사실 참 이게 물론 뭐 우리가 이게 영감이라는 것이 고대에는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은 되게 어려운 거죠. 뭐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뭐 그 이 쉐멘 에벨의 아카데미를 지나갈 때 이 학원을 지나갈 때 토라 학원을 지나갈 때 뱃속에 아이가 움직였을 때 쌍둥이인데 그 누가 움직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어떤 영감이 훨씬 지금보다 이제 뛰어났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그 기록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5장 27절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냥 이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죠. 야곱에 대해서 그냥 그가 조용하고 이제 조용한 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역시 그의 그러한 성품도 바로 쉐멘 에버 아카데미에서 그가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오브 쉐멘 에벨이라는 이 장소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유대의 이
그들의 역사에서는 바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성경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바로 그들이 믿음을 바로 쌓았던 장소다라는 것을 이제 유대의 역사에서는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바로 결국 이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결국 리브가의 제안으로 야곱이 결국 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유대 역사가들은 결국 야곱이 Jacob spent 14 years at the Academy of Shem and Eber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결국은 곧바로 이제 라반에게 떠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국은 14년간이나 정말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Jacob's 14 years in their tutelage made it possible for him to emerge spiritually unscathed from his personal exile. 그래서 이제 14년에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이 결국은 이 야곱의 영성의 발전에 결국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역사적 기록과 함께, 그들의 조상에 대한 기록과 함께 이해하면 결국 이제 야곱의 꿈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God's promise to Jacob. 그래서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이미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것이 바로 14년간 그 스쿨 오브 쉐멘 에버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28장 11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메시지를 갖고 떠난 게 아니라 야곱은 그냥 떠났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바로 그렇게 떠나고 또 이렇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떠난 것과 또 다시 오게 하는 복을 줄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콥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네, 잘 들리시죠? 네. Jacob's stick twig all God's wisdom. 그래서 이제 자, 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그렇죠? 이제 요셉을 낳고 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그렇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낳으니까 야곱은 이제 라반은 그냥 떠나려고 야곱, 그렇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보내달라 이거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내 삭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다 가려내서 앞으로 이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다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후일의 외손층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그렇죠?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분리를 연결이 해서 안 된다고 그렇죠? 다 분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흰 것과 검은 것, 그 다음에 점과 아롱진 것 이거를 다 분리를 해요. 쳤어. 그렇죠? 다 분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흰 것과 혹은 이제 검은 것들 이제 얘네들끼리만 이제 키우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만 이제 그 따로 모아서 키울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결국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게 이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의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을 서로 붙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라반이 그래 잘 됐다. 그러면 연결되었다는데 왜 네 그러면 이제 그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거 이거를 다 빼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생각에는 결국 흰 것들만 모아서 키우고 그리고 검은 것들만 모아서 키우면 거기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라반은 애초에 요셉에게 아무것도 사실은 그 삭수로 주기 싫었다라는 것을 사실 3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뭐 현대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은 최근에 유전학적 결과를 보면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해서 안 되니? 네, 그 다시 말해서 이 젠더가 뭐냐에 따라서 유전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남자는 요게 이제 성염색체죠. 여자는 요게 성염색체고. 근데 사실 오늘날 이제 이 그 유전학을 보면은 결국 양과 염소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 유전자에 바로 이렇게 아롱진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암염소를 많이 낳아야 그렇죠? 암양을 많이 낳아야 그래야지 결국은 이제 자손들 계속 씨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통찰력이죠. 그런데 이제 30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겁이 된다고 나오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이제 벌써 30장에 야곱은 라반에게 나는 돌아갈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31장 3절에 나와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31장 7절 야곱이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이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라 하면 온 양떼이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환상인데, 사실 양과 수양은 유전자 개수가 달라서 사실은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아마 이 대충 수양이 아마 45개인가 뭐 45쌍인가 그렇고요. 양이 아마 40쌍인가 뭐 유전자 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다 잉태 과정 중에 다 죽습니다. 가끔씩 이제 살아남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꿈이죠, 꿈. 네,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을 보니까 야곱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야곱이 이미 30장에 이 아롱지 거 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내 삭수로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근데 이 꿈은 31장 3절에 바로 꾼 내용들로서 쭉 이야기가 연결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11절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다 하며 가라사대 때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머니 있는 거 점 있는 거 알아줄 것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정말 특이하게 먼저 야곱이 그냥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국 계속 나오지. 이제 안 나와. 야곱이 한 이야기들을 보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 세 번째. 네. 32장 1절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그렇죠?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근데 여기에 또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델로 안 갔어요. 베델로 안 가고 에서를 먼저 만나러 갑니다. 근데 또 야곱이 또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로 진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군을 통해 에서와의 만남을 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니까 참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도 야곱은 두렵고 답답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내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맨날 하나님께 큐티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담대하지 못할까? 라고 할 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야곱은 정말 이렇게 자기를 돕는 천사들을 보고도 두렵고 답답함을 느끼는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죽게 간거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증표를 주고 또 지금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곧바로 안 가고 에서를 먼저 만나러 가는데 근데 그 많은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게 자기를
돕는 군대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야곱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알아도 두려운 것인가? 어쨌든 야곱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야곱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결정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참 이거를 보면 결국 참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싶은 것이 오히려 자기가 건강해도 지금 에서와 혹시 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건강해도 사실은 이기지 못할 수 있는 판국인데 오히려 이제 엄청난 부상을 당하거든요.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엄청난 부상을 당하는데 오히려 야곱은 거기서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참 두려움이 있고 또 참 겁이 많고 참 평안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찌하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아니 나를 지금 지켜주고 나를 더 강하게 해줘야 할 판국에 나한테 이렇게 큰 부상을 입히면 어찌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야곱은 참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과 하나님과의 함께 할 때는 그 어떤 결과가 그에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곱은 언제 베델로 가게 되느냐? 네 번째.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야곱이 우리가 이제 사실 많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물론 뭐 우리가 당연히 구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한 설교인데요.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숲곳에 계속 머물고 있게 되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제 베델로 가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설교를 하고 계신데 구약만 보면은 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이것과는 좀 다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야곱과 에서의 만남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원래 이 만남의 장소에서 에서 야곱이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That this explanation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word why she shakeu and kissed him has that on the top of each lett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와 이 야곱의 만남에서 그들이 입맞춤을 했다라고 할 때 실제로는 그 단어들의 점을 일부러 찍어놨다는 거죠. 이 단어 밑에다가 그게 결국은 이제 옛날에는 어떤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기 어려울 때 그러한 표현 방법을 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래서 사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When the brothers again met and Esau fell on Jacob's neck, it was his intention to bite him. 그래서 실제로는 그 에서가
에서가 야곱에 대한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야곱의 목을 사실은 깨물어 뜯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목을 단단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화해한 것처럼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의 어떤 그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결국은 그 이제 숫곳에서 그러니까 그 저기 이 세겜에서 결국 이 세겜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이 부족들과의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결국 이제 에서가 returned with a large and formidable army. 그래서 수많은 결국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오게 됩니다. Jacob pleaded with Esau from the wall of the fortress.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거하는 성에서 에서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But Esau would not listen. 그러나 에서가 듣지 않게 되고 그래서 유다는 그의 이제 화를 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서도 맞게 되고 에서의 허벅지에 맞게 돼서 나중에 에서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서랑 화해를 하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더 아픈 이 형제 간의 사실은 6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6일간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장 21절에 원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뭐냐면 이 야곱의 사다리의 그 사건에서 그때 야곱은 28장 20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애초에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했던 게 뭐냐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35장에 결국 이 세겜에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 형 에서와의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에서가 부상을 입고 결국은 이제 야곱에게서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겜에서의 사건이 그 부족들과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서와의 사건도 있었고 거기서 결국 에서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완전히 야곱을 떠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렇죠? 에서의 낯을 피해 갔기 때문에 결국은 에서와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결국 야곱은 베델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의 이 기도에 다 응답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베델로 이제 다 됐으니까 가라라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역시 야곱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어주시고 후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he Meeting of Jacob and Joseph in Egypt. 그래서 보면 이제 45장 26절에 보면 고야 가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도 이제 요셉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는 여기를 안 떠나겠다. 그렇죠? 왜?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니까 안 떠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그냥 가겠다.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해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46절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떠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고하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근데 벌써 뭐 야곱은 다 가기로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은 결국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맡기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항상 두려웠고 항상 정말 무서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욕심은 있었고 참 그렇게 어떤 불완전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정말 끈질기게 참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떤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정말 그러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은 묵상을 했는데 막상 야곱은 현실로 돌아오면 자기의 두려움이 결국은 그 하나님과 정말 그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그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이런 것들을 참 누리지를 못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그 무의식의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던 존재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세리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래서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나이로는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상은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상을 보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이 참 이렇게 두렵고 참 겁이 많은 인물이니 얼마나 참 이 큰 무리를 이끌고 리더가 되기에 참 얼마나 부족했던 인물일까. 그나마 그 험악한 인생에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됐던 것은 라헬이었어요. 그렇죠? 라헬이었는데 근데 48장 7절에 뭐라 했냐면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야곱은 자기 인생을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는 바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 인생은 그냥 험악하다. 두 번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에게 말할 때 내 인생은 그냥 라헬이 전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정말
그 참 공포스러운 이 세상,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라헬이었어요. 라헬.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라헬만을 기억한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이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제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 이제 유언이에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레아가 사실 언제 죽었는지 이제 성경에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요때 이제 나옵니다. 여기 그 Jacob's fears were all grounded for in the year that Leah died. 그러니까 세겜에 있었을 때 거기서 레아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먼저 죽고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요때 죽고 바로 이 막벨라 굴에 결국은 장사를 지내자.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를 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어서 바로 라헬 에브라스에 있는 라헬 옆에다 묻어달라 하지 않고요. 바로 레아가 장사된 그곳에 묻어달라. 자, 이게 뭐냐면 결국 그는 그 마지막에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결국 자신의 모든 욕심과 자신의 모든 어떤 희망이었던 라헬을 내려놓고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내게 명한 그 명령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에 이 막벨라 굴에 레아와 같이 이제 장사됨으로써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를 당부하고 그 마지막을 마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신실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일지라도 참 이 세상에서는 참 두려워할 수 있고 또 염려할 수도 있고 또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야곱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신앙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나약하다고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나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이동 중이라 다음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내용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므로 절대로 누가 비판해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순결함을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때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부족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참으로 야곱과 같고 참으로 나의 신앙이 정말 야곱과 같다는 것을 아버지 참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참 연약함과 좀 나약함으로 내가 실망하고 또 나를 참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전폭적인 사랑을 내가 입었음을 감사하며 참으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제가 전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